할렐루야. 2월 2일 2023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죠? 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깊은 은혜를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목으로는요, 우주 만물의 참 하나님이고요. 본문은요,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인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이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예, 오늘 본문 6장 13절에서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 이 법궤로 이 혼쭐이 난 블레셋 방백들이요, 베세메스 지역으로 이제 법궤를 보내게 되죠. 이것은 여호수아 21장 13절에 나오는 지역의 이름으로 목초지로서요, 그 아론과 그의 자손 즉 제사장들이 사는 지역이란 그 역사적인 사실과 그 방법까지를 알아내어 그 보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앞전에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베세메스로 가면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기들이 세운 그 암소들이 그 자신의 새끼를 염려해서 자신들의 우리로 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가면 모든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는 그 어미소 즉 모성애의 본능까지를 시험하게 되죠. 그런데요, 참 이게 웬 말입니까? 암소들은 울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해 오히려 울면서 그 똑바로 나아갔다고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베세메스로 도착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인간들의 그 완악함과 그 야비하면 참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그 이기적인 성향, 참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소보다 못한 그것이 우리의 실체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 홀로 스스로 계신 분께서는 그 언약궤가 있어야 할 방향과 장소까지도 주도하신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빼앗긴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실제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보면요. 스스로 계신 만왕의 왕께서는 아주 자유롭게 그 벌을 줄 자, 또 상을 줄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시며 참으로 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참 신이심을 이방 모두에게 보여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은 그 지혜 형상을 왜 만들었느냐? 결국은 그때의 그 독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을 죽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의 아마 패스트로 인한 그런 병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 블레셋 5개의 그 주요 도시의 그 방백의 상징의 숫자, 그 5 금지의 형상, 그리고 아주 새롭게 만든 그 수레로 암소를 동원해서 마침내 그 7개월이라는 그 시간 만에 법궤는 이스라엘 제사장의 땅으로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궤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금독종과 5 금지의 형상으로 만든 전리품을 함께 실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그 다곤의 신전에 놓다가 아주 봉변을 당했죠. 예? 그래서 참으로 그 참 하나님이신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곤 신 따위는 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것에 이기시고 승리의 기한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언약궤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축제로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고, 또 여기 제사궤는 그 밖의 제사까지 다 합해서 보니 화목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음이 없고 또 불순종한 까닭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시간도 또 잠깐이에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궤를, 사실 이 여호와궤가 있는 지성소, 이 민수기 4장 15절과 17절 20절에 보면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무지가 되겠죠. 무시한 채 일반 백성들이 그들의 호기심으로 법궤를 열고 들여다보다가 그만 그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5만 70명, 즉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기서 희생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고는 이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럇 여아림, 즉 항아리의 도시, 그것은 초원으로 여호수아를 속여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법궤를 옮겨가기를 촉구하는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레인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까지 역사학자들은 여기에서 한 70년 동안 머물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법궤가 거쪽에 안착이 되어서 70년 동안 있었는데요. 참, 이 대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언제 어느 상황이라도 관과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경고망동한 행동을 한다면 결국은 체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뿐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심지어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여기에서 무조건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과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우리가 그 불경건하게 대한다거나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게 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하고 오만한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자처럼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소통하며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존엄성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는 많은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많은 것을 받았다거나 또는 그러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보다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드려야 되며 또한 경건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하신 당신의 그 법궤를 오로지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만인들에게 이 우주의 참이신 오직 한 분, 그분은 주님 한 분이시며 우주 만물의 참 하나님이 되심을 만방에 떨치고 계셨습니다. 그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권능과 권세와 그런 모든 역량을 저희들이 알게 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늘 겸손하며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